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시고 온 누리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모든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제 전 세계 가운데 더욱더 확산되어지고 더욱더 충만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인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계시하여 주시고 당신의 사랑과 그 아름다우심을 우리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아는 당신의 존귀한 우리 신부들로 저희들이 설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박영수 목사님이 굉장히 참 탁월하게 다윗의 장막을 개괄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핵심 포인트는 결국 다윗의 장막의 핵심 포인트는 친밀함이죠.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예배. 그래서 그 친밀함의 예배를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로 회복하는 것이 다윗의 장막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자세하게는 적지 않았고요. 그냥 성경 구절만을 많이 주로 이제 적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을 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어서 제가 이 구절들을 좀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한번 적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막 저도 처음에는 성경에서 다윗의 장막이란 말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어느 외국의 분이 오셔가지고 그때 예배 갱신 세미나였어요. 그때도 예배 갱신, 예배를 새롭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기대를 하고 갔는데 거기서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을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다윗의 장막. 그래서 그래서 다시 성경을 보니까 다윗의 장막이라는 게 확실하게 있네. 몰랐어요. 성경을 여러 번 읽었어도 이거구나. 그래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다윗의 장막 예배팀이 한국에 생겼잖아요. 너무 훌륭한 예배팀이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이 예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이 말씀들을 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제가 성경을 보면서 연구하고 그럴 때 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냥 범상한 어느 한 구석에 있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간을 터치하는 것이 다윗의 장막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 킹덤이 너에게 임하였다. 회개하라. 이게 핵심적인 메시지잖아요. 하나님의 킹덤의 핵심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의 예배자들만의 어떤 외국에 예배를 많이 하는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이 시대에 교회 가운데서 이것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렇게 다윗의 장막이. 그래서 다윗의 장막은 특별히 이제 약간 예배자들 중심으로 그냥 주로 많이 얘기하는 거지. 이게 무슨 일반 교회나 또 어떤 사역자들에게 다 필요한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졌습니다만, 다윗의 장막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안에서 다윗의 장막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함께 우리가 좀 보고자 하는 것이죠.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으로 좀 들어갈 겁니다. 그 성경의 말씀이 오늘 성령 안에서 여러분에게 정말 깨달아지고 이것이 나의 것이 돼서 또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깊은 경험 가운데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막을 우리가 간단히 얘기한다면 다윗이 이제 잃어버린 언약궤가 블레셋에 잃어버려졌다가 기럇 여아림이라는 데까지 이제 오기는 왔는데 그냥 방치해뒀어요. 방치해뒀다가 근데 다윗은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에다가 장막을 쳤는데 장막이 크지 않았을까? 거기서 뭐 제사장들이 많이 왔으니까 조그만 텐트는 아니었던 것 같고 좀 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다윗이 장막을 치고 거기에 언약궤를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사장들이 계속 지속적인 예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그 단순한 어떤 모습인데 이것이 거기서 머물지 않고 계속 발전합니다. 이제 이 언약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언약궤가 다윗의 장막에서 좀 지나면서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을 짓고 지성소로 들어가죠. 근데 그때까지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계속 드려졌는데 근데 솔로몬의 성전에 들어가고 나서도 계속적인 이 예배가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초기 시대까지는 이 예배가 드려졌고요. 그래서 음악적인 예배 이런 것이 드려졌다. 근데 그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자, 우리 한 가지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프린트물에 역대상 13장 3절의 말씀 함께 한번 우리 봉독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자, 여기서 다윗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백성들에게 자, 언약궤가 저기 멀리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근데 여기서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 궤를 사울 시대에는 방치해놨어요. 그렇죠? 사울 이전 시대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걸 가지고 갔다가 뺏겼다가 기럇 여아림까지는 이제 왔는데 그 다음에 그냥 사울 때는 궤가 어디 있든지 뭐든 뭐 상관치 않고 그냥 방치해놨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 궤를 가지고 와야 되겠다. 근데 중요한 것은 궤 앞에서 무엇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언약궤 앞에서 뭘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묻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묻지 아니하였다. 그 언약궤 앞에서 뭘 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다는 거죠? 물으려고. 묻는다는 말이 이제 이게 중요한 어떤 단어인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궤가 아니라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성경의 이 전후 문맥의 말씀을 보면은 그룹 가운데 자정하신 여호와께서 임재하신 궤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룹 가운데 좌정하신 분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천상의 예배를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연구해 보면은 에스겔서라든가 또 이사야 계시록까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데 그 주변에는 네 생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생물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그룹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사야에서는 스랍이라고 얘기하고 에스겔서에서는 그룹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역대상이나 이런 말씀에서도
그룹 가운데 자정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상에 여러분 그 계시가 이제 구약 시대의 말씀은 아주 좀 자세하지 않아요. 근데 점점 계시가 자세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굉장히 자세히 나오죠.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신데 뭐 무지개가 있고 막 그 뭐 청색이 있고 뭐 이런 아름다운 빛이 있고 거기 주변에 내 생물이 거룩하다. 이거 계속 찬양을 한다. 물론 이사야서 6장에도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계시록 4장에는 이 보좌에 계신 이에 대한 찬양이 나오고 5장에 가면은 어린 양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 임봉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어린 양. 유다의 사자. 어린 양이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 양을 향한 찬양이 쫙 나오고요. 그 5장에 보면은 하펜볼. 그렇죠? 하펜볼 뭐죠? 검은 고를 타면서 거기서 이 볼 뭐죠? 우리 한국말로 뭐라고 돼 있나? 주발인데 주발 같은 거. 예. 대접. 금대접을 통해서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고 이게 어디서 이루어지는 것이냐면은 보좌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이 계시가 점점 이제 깊어지고 더 다양해지고 더 자세해집니다. 그렇죠? 성경을 보면요. 계시가 이렇게 발전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계시가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이 당시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보좌에 대한 계시를 어느 정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룹 사이에 좌정에 계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 언약궤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앉으시는 보좌가 바로 언약궤다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는 상징적인 물건이 아니라 진짜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옮겨갈 때마다 막 질병이 일어나고 뭐 다곤 신전에 딱 두니까 다곤 신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엎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깨졌습니다. 우상이. 그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거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상이 서 있습니까? 엎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 실제로 살아서 좌정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윗은 그 하나님의 실질적인 임재 앞에서 하나님께 묻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묻는다. 자, 그런데 사울은 여기 보니까 사울 때에는 묻지 않았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뭡니까?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은. 그리고 어떻게 행했습니까? 여러분 잘 알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십시오. 그런데 진멸하는 척은 했는데 진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무엘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거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요.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가 어떤 왕의 통치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백성들을 스스로 통치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 왕처럼 자기가 스스로 통치하는 왕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왕은 대리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근데 사울은 자기가 마치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인 것처럼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백성들을 잘 품어야지. 내가 백성들을 도와줘야지. 내가 이 나라를 다스려야지 하고 자기 지혜로 자기가 통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통치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되겠죠.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내가 딱 안수하니까 병든 자가 막 벌떡벌떡 일어난단 말이에요. 내가 딱 예언하니까 예언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나는 주의 종으로서 주님이 하게 하시는 일을 내가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데 가끔은 착각이 살짝 되면서 딴 길로 가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거예요. 우리가 왕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왕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근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왕은 왕인데 어떤 왕입니까? 실질적인 왕은 하나님이셔요. 그게 킹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분의 통치. 그래서 킹 플러스 도미니언, 킹덤인데 그 왕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대리자로서 왕노릇하는 것이지 우리가 최종적인 왕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경배받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경배를 받아야 해요. 근데 사울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좀 나누고자 하는 것은 다윗의 장막에 한번 우리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다윗의 장막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언약궤가 딱 이렇게 여기 그룹이 있습니다. 그룹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룹 날개가 이 속죄소 위에 뚜껑이 속죄소죠. 뚜껑이라 그러니까 좀 그런데 이 밑에가 궤고 위에가 속죄소고 여기에 그룹의 날개가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언약궤를 딱 두고 이제 장막을 쳤는데 이 언약궤 앞에서 계속적인 찬양과 경배가 이루어져서 우리는 다윗의 장막을 얘기할 때 경배를 많이 얘기하지만 경배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여기 왕이신 그분이 당신의 보좌로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임하여 계시니까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도 이 하나님께서 언약궤와 같이 보좌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래서 보좌로 임하시는데 다윗처럼 우리가 센스 있게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주님의 영광의 보좌가 임할 때 지속적인 경배가 있어지면 주님이 이제 그 다음 단계 임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 단계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왕이 보좌에 앉아서 말씀하는 게 왕의 통치입니다. 그렇죠? 왕이 다 일하지 않아요? 왕이 가서 전쟁도 물론 왕이 나가서 전쟁할 때도 있지만 왕이 전쟁터에 가서도 왕이 직접 다 싸우고 그럴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왕은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신하들이 명령을 순종해서 순복해서 그 일을 할 때 그 나라가 통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서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킹덤의 통치 행위예요. 통치 행위. 우리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왕께 순종하면 왕의 권세와 능력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요, 천군 천사들이 우리가 가서 어느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면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가서 그 일을 다 합니다. 할렐루야. 천사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천사들이 능력이 있거든요. 천사들이 그 상황을 바꾸고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원수의 세력들을 깨트리고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선포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쉽다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죄성이 너무 많아서 어려운 거지. 우리 죄성이 없고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다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 듣고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질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다 하셔요. 그걸 못해요, 우리가. 네. 우리가 아직 죄성이 있어가지고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 시대의 다윗의 장막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바로 이 언약궤 앞에서 묻고 듣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이렇게 보면은 다윗은 전쟁을 할 때도 주님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묻는다고요. 가라 그러면 가고, 지금은 가지 말고 우회해서 가라. 옆으로 사이드로 돌아서 가라. 기습작전해라. 그러면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다윗의 그 일대기를 보면은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기 전에는 그래도 많이 이기고 승리하고 뭐 골리앗도 뭐 때려 눕히고 그랬지만 좀 이렇게 싸울 때 소위 말해서 완사이드하게 완벽하게 이기는 경우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는 다윗의 군대는 항상 승승장구했습니다. 적군을 싸워 이기는데도요 강력하게 승리합니다. 그냥 전멸해버리고 막.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완전한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을 한다라는 거죠. 다윗 시대에 우리가 다윗의 장막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우리가 예배적인 요소를 많이 생각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킹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킹덤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보좌가 내려왔다는 것은 킹덤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너무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언약궤가 어디서부터 됐는가요? 시내산에 하나님 내려오셨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가 내려올 때 여러분 그 출애굽기를 보면요, 막 흑암이 끼고 구름이 오고 막 불이 막 타는 것처럼 보이고, 타는 것처럼 보인 게 아니라 실제로 탔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볼 때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그 영광의 임재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통치하셨고 다스리셨고,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는 제사장 국가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 이게 자부심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근데 우리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예배할 때 실질적으로 느껴지잖아요. 은혜를 받고 너무나 놀랍죠. 근데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면은 그렇게 놀라운 임재가 나타납니다. 그 앞에 감히 서서 섬길 수가 없는 그런 영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예루살렘에
드디어 왔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이곳으로 옮겨졌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본격적인 통치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는 요 시점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항상 쉬지 않고 지속적인 예배를 드렸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는 또한 거기에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습니다. 이제 계시록에 보잖아요. 천상의 예배를 보면은 하나님 내 생물은 쉬지 않고 밤낮 쉬지 않고 계속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을 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그래서 그룹이라든가 보면은 이제 그룹은 많은 물소리가 난다고 이제 에스겔서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 그 많은 물소리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가요. 이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cry out. 하나님의 거룩을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는 시끄러워요. 조용한 성격이 있는 사람이 좀 견디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내 생물이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 카도시라고 할지 아니면 홀리라고 할지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거룩을 외치고 또 24장로들도 찬양하면서 멸류관을 벗어 막 던지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거기에 가득 있습니다. 그들이 한번 목소리를 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천사가 목소리가 얼마나 클까요? 거기 우리 성도들도 다 지금 이제 하늘로 올라간 그런 영으로 하늘로 올라간 성도님들 같이 찬양하겠죠.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기머거리도 들을 수 있다. 너무 커서 좀 약간 농담이었습니다만 그 나라에는 기머거리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늘에는. 자, 이러한 찬양과 경배가 드려진다는 건요. 보호자 앞에서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처음 우리가 2008년도에 여기 킹덤하우스가 이 건물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때는 이름이 에이합이었지만 여기서 이제 아이합 강사들이 와서 첫 예배를 드려줬어요. 그러면서 여기가 기도의 집으로 시작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오늘 그 후에 우리 스태프들 몇 분하고 같이 우리가 예배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드리는 예배가 보좌의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보좌의 예배. 우리가 이 세워진 목적은 보좌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기도의 집이구나. 그걸 우리가 확신을 하고 이제 우리가 스쿨을 하는데 주제를 여기다 프랭카드 하나 붙여놨거든요. 보좌의 예배 딱 써가지고 그때 이제 스쿨을 했었었는데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기 이 킹덤하우스에 주신 데스티니인 거죠. 보좌의 예배가 실현되도록 이 장소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했는데 그때 어떤 형제가 천사들을 봤다는 거예요. 천사가 이렇게 저으로 나가는데 뒤에 보니까 날개가 있더라. 처음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딱 나가는데 뒷모습에 보니까 날개가 있더래요. 천사죠. 어떤 분은 이제 여기서 와서 기도하는데 여기에 천사가 서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천사는요 사실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예배할 때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성령님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계신 곳에 천사도 함께 왔다 갔다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 여기만이 아니라 꼭 킹덤하우스 와야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정말 충만한 예배를 드릴 때 바로 이 지상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천상의 예배가 연결이 됩니다. 할렐루야. 천사도 왔다 갔다 하고 성령님도 계시고 성령님 계신 곳에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도 다 함께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천상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이에요. 사실
얼마나 충만하냐가 좀 어떤 관건이 될 수도 있지만은, 자, 그래서 이러한 예배가 정말 있었고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볼 때 그냥 처음에는 뭐 그냥 외적으로만 보니까 이거 언약궤를 왜 장막에다 갖다 둬? 뭐 이런 어떤 이 외적인 모습만 보고 우리가 판단했는데, 야, 이때 이 다윗의 장막 안에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충만한 임재가 있었을까. 할렐루야. 거기서 막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럴 때 어떠한 임재가 있었을까. 우리 그것을 느낌으로 한번 느껴보려고 하면서 이 말씀들을 쭉 읽어가다 보면요, 참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재미있죠. 와, 하나님이 그때 그 다윗의 시대에 그 이스라엘에 엄청난, 소위 말해서 부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의 장막을 이제 나중에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시 다윗의 장막을 일으킬 것이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아모스 9장 11절. 왜 하나님은 다른 걸로 얘기 안 하시고 다윗의 장막을 다시 회복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을까라는 거예요. 왜 특정한 다윗이라는 인물을 꼭 붙여가지고 그 시대에 뭐 성전 지어지기 전에 뭐 이렇게 안 하고 왜 다윗의 장막이라고 이 다윗을 강조해서 얘기했을까?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 다시 회복되어지면 이제 내가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자라는 것은 이스라엘 족속들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돌아오고 또 이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대추수를 얘기하죠. 추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수가 아까 우리 박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윗의 장막에서 뭐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의 장막에서 뭐 일일이 사람들 가서 뭐 다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 아니에요? 다윗의 장막에서는 뭐가 일어납니까?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장막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면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돌아오고, 할렐루야. 그 이방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약속을 하시면서 왜 다윗의 장막이라 그랬냐라는 거예요. 왜 다윗인가? 왜 다윗의 장막인가? 언제 어떤 목사님이 아이압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이압에 갔어요. 미국의 아이압에 가서 예배 참 너무 좋은데 자꾸 이스라엘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왜 자꾸 아이압, 난 예배를 드리고 싶고 예배가 너무 좋아서 왔는데 자꾸 이스라엘, 그리고 어디 이스라엘 기도의 그 방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기도방. 뭐 이스라엘 기도방까지 있으면서 왜 자꾸 이스라엘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답답해가지고 이스라엘 방에 한번 들어갔답니다. 들어가서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은 왜 이스라엘 그런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은혜 가운데 다가오시면서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그들이 나를 예배하고 내가 그들에게 축복을 주고 그들과 함께 내가 광야를 걸었고 그들과 함께 내가 다윗의 장막에서 함께 예배했고 그들과 함께 그 이스라엘 땅에서 오랫동안 함께 교제하고 그들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내가 그들과의 그 모든 시간들을 너무나도 그리워한다. 그리워한다. 이 말씀을 탁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계적으로 내 언약 맺었으니까 내가 언약을 지켜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들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계시가 딱 온 거예요. 너무나도 사랑하신다. 그래서 특별히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이 다윗의 장막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막 춤을 출 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느낌이셨을까요? 그래 내가 왕이니까 다윗이 춤추네. 옷이 벗어졌네. 와, 쟤 이렇게 옷은 벗지 말아야지. 채통이 왕이잖아 너. 하나님 마음이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너무 기뻐하고 막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의 그 장막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 막 춤을 췄단 말이에요. 춤을 추다 보니까 뭐 어떻게 됐는지 뒷수습을 별로 신경 안 쓰고 뒷감당을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즐거우니까 막 너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아요. 여러분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잊어버립니까? 안 잊어버리죠. 나를 너무 좋아해 주는데 내가 물론 많은 사람에게 동일한 사랑을 주기도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나를 사랑하고 나와 친밀한 사람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기도 했고 우상 숭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부정적인 것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과 결혼하였다라는 호세아서에 보면은 고멜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말씀들을 쭉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결혼을 하셨었고 이스라엘의 경배와 사랑을 너무너무 좋아하셨다. 기뻐하셨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지금 경배할 때 동일하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느껴지십니까? 저는 남자라서 그런지 꼭 남자라서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처음에 이 신부의 영성 아이합에서 우리 신부의 영성 그때 이제 풀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부의 영성을 풀고 친밀함을 푸는데 설교를 하고 가끔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역사가 이제 일어날 때는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도 하고 그러는데 다시 내가 평소에 그런 어떤 상황으로 돌아가면은 이 남자가 지금 이렇게 뭐 사랑한다 이런 말하는 게 조금 이제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어색한 거예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여자분들은 좀 좋겠다. 그런 약간 감성적이 그렇잖아요. 이게 남성도 뭐 그런 분이 있지만 근데요 이제 마이크 비클 목사님이 아가서를 가지고 계속 노래를 하라 그래요. 그 그런 친밀함을 줄 수 있는 가사들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계속 노래하고 기도를 해라. 주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주님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 약간 이제 응용을 해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는데 조금씩 다가오기도 하고 그런데 좀 약간 어색하더라고요. 처음에. 근데 제가 이제 여기 기도의 집을 시작하고 2008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이거 시작하고 내 나름대로는 고난이 엄청 많았습니다. 외롭기도 하고 뭐 하여튼간 여러 가지 주님 이거 좀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도 없고 주님 뭡니까 이게 그리고 뭐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비난과 정죄를 받고 이런 일도 많이 있었어요. 주님 왜 그럽니까? 근데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이 더 가까이 오시더라.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사랑이 조금씩 제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작 때는 내가 예수님, 예수 사랑, 찬양할 때는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기도할 때 예수님 사랑해요 이런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좀 어색하고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좋아요, 약간 좀 거짓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양심의 가책이 있어가지고. 근데 주님이 저를 만지시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네가 잘할 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은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멋지게 주님을 위해서 잘 살 때 주님 사랑해요 할 수 있고 못 살 때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실패했을 때, 내가 가장 그냥 죄를 범하고 베드로처럼 실패했을 때 그때가 바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찬스다. 그때 그 음성을 주님 듣기 원한다는 거죠. 우리 지난 월요일 날 같이 나눴잖아요.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완전히 실패했을 때 예수님은 일부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의 고백을 그때 하게끔 예수님이 약간 유도를 하신 거예요. 베드로야, 너 사랑하니? 나 사랑해? 사랑 안 하는 건 아니죠. 베드로가 실패했지만. 근데 예수님은 그 고백을 듣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내가 잘한 다음에 예수님 사랑하여가 아니에요. 내가 실패했지만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정말 생명을 나를 위해서 다 내주셨는데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좀 쉬워졌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다가오니까 내 마음에 이런 어떤 인간적인 체면, 인간적인 자기 열심 이런 것이 하나씩 깨지고 부셔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너무 좋죠. 그럼 나도 너를 사랑한다. 주님의 사랑이 확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이 찬양 이제 영어는 제가 이 찬양을 이제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 이제 한 시간 반 정도 이제 집회 장소까지 가야 되니까 딱 틀어놓고 이제 영어로 딱 가는데 계속 사랑의 고백이잖아요. 주님의 아름다우신. 찬양을 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는데 주님의 그 사랑의 임재가 확 임해버렸어요.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거 운전하다가 큰일 나는데 근데 계속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제가 좀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거나 주님은 아름다우십니다 이런 마음을 확 올려드릴 때마다 주님이 막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1시간 반 정도를 가서 이제 두 번째 날에 월요일 날 그것을 이제 나누는데 여러분이 나와서 그걸 이제 나눈 시간을 저에게 주셔서 그걸 나눴습니다. 그걸 나누는데 주님이 그 자리에 엄청 임하시더라고요. 경험하신 분들이 있죠. 네.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랑의 임재로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바로 주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신다. 당신의 백성들. 그래서 그리워하신다. 여러분 다윗의 장막의 예배는 바로 그겁니다. 어떤 거창하게 우리가 악기를 잘 연주하고 멋있는 찬양을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중요한 본질은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그 시간이었다.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임재가 너무 갈망되어지니까 다윗이 여기서 제사장들 통해서 계속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가장 부어짐의 본질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실 때 은사를 갖고 오신다. 선물을 갖고 오셔서 풀어줍니다. 예언을 풀어주고 또 방언, 통역, 치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 어떤 사람은 막 이 방서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냥 쓰면은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사들을 하나님이 풀어주시는데 그 은사들이 다 선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선물인 거죠. 하나님은 그 은사가 죽이는 은사는 없어요. 그렇죠? 치유하고 살리는 은사. 왜? 사랑이니까. 그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임재가 이 땅에 임하였던 그것을 주님이 다시 회복하고 그 앞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사랑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을 내가 다시 회복하리라. 그리하면 에돔의 남은 자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다시 돌아오고, 에돔의 남은 자라 그래서 에돔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게 아니고요. 아모스서 앞에 보면은 에돔으로 피해 가 있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끌려갔거든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들이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국이,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은 사실 전후 문맥을 보면요. 마지막 때, 그날에 그랬잖아요. 그날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어떤 특정한 날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전후 문맥을 보면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우리 성경을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연구하면서 이 비밀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앞으로 또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이제 좀 터치를 나중에 하겠고요. 자, 그래서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제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이 다윗의 장막 가운데 깃들여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 모든 걸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 사랑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다윗은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다윗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 여러분 알잖아요. 사랑에 빠져서 다니는 사람과 그냥 일상적으로 다니는 사람 차이가 나죠. 사랑에 빠진 사람은 얼굴이 달라요. 뭔가. 우리 자매들 보면요. 어느 날 이렇게 청년 자매가 어느 날 갑자기 싱글벙글하고 나타난단 말이에요. 막 약간 뭐라 그래도 그냥 잘 넘어가고 이렇게 알아보니까 연애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이제 우리 목사님 이제 결혼하기로 했어요. 얼굴이 확 피었어요. 그렇죠? 사랑에 빠진 사람은 얼굴이 다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사랑하는 자.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 다윗의 장막이 이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을 어디 성경에서 다시 인용을 하냐면 사도행전 15장 16절로 18절에서 다시 인용을 하죠. 야고보 사도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자, 여기에 이제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 좀 그들이 돌아오는데 오직 믿음이 아니라 그들에게 유대인들의 어떤 그 율법을 지키는 짐을 그들에게 지울 수 없다는 얘기죠. 왜 그러느냐라는 것을 얘기할 때 야고보 사도가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 사도행전 여기 있죠? 사도행전 15장 16절에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이거를 인용합니다. 자, 여기 봐라. 이방인들이 돌아온다 그러지 않았느냐. 근데 조건이 뭐냐면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다시 회복이 되면 이방인들이 돌아온다 그러지 않았냐. 자,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자,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거 우리가 어렵게 하지 말아야 된다. 지금 돌아온다 그랬는데 지금 돌아오고 있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사도행전의 그 문맥 안에서. 자,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사도행전 시대에 다윗의 장막이 지금 회복됐다는 건가? 여러분, 저는 문맥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장막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다시 지어지니까 이방인들이 오는데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이방인들이 오는데 다윗의 장막이 그러면 회복이 됐는가? 그런 퀘스천을 달 수가 있죠. 이거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냐. 마지막 때는 완전한 의미의 다윗의 장막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때는 뭐냐라고 하면 이때는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져요. 교회 안에서 에클레시아, 그렇죠? 이때는 이스라엘 안에 완전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 건 아니지만 에클레시아, 교회 안에서 에클레시아 안에서 영적인 다윗의 장막이 회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보니까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근데 아모스서에는 그날에 그랬는데 사도행전에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날에라고 하는 것의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이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시대에도 다윗의 장막이 회복이 됐는데 그 시대에는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회복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지금 영적인 차원에서 계속 우리 교회 가운데 풀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때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는 킹덤의 차원 안에서 이스라엘에서부터 중심으로 해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의 이 성취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회, 에클레시아, 우리가 교회고 교회의 회복이 필요하다. 진정한 교회의 회복이 필요하다. 사도적 교회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지금의 에클레시아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라고 했을 때 중요한 초점은 에클레시아 안에 바로 회복되어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좌의 임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보좌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게 에클레시아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지 않으면 에클레시아가 아니죠. 그래서 에클레시아의 중요한 본질은 바로 다윗의 장막의 회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보좌가 임해야 됩니다. 그 보좌가 임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예배는 보좌에 계신 그분을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그 보좌에 계신 그분을 예배할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렇죠?
영과 진리 안에 드리지 않는 그 예배는 그냥 아무리 크게 행사를 한다 그래도 하나님은 받지 아니하신다. 그렇죠? 영과 진리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지금 일어났죠? 이 개혁이 시작됐습니다. 에클레시아가 시작됐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 에클레시아의 회복이 바로 다윗의 장막의 회복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우리 사도들은 이미 우리가 다윗의 장막을 회복했다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 모인 사람들이 우리가 다윗의 장막을 이미 회복했다라는 것을 다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 우리가 회복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래 이방인 돌아오잖아. 그래 맞네. 이게 매치가 되네. 다윗의 장막이 회복됐으니까 이방인 돌아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들을 들어올 때 우리가 막 우리의 어떤 짐을 그들에게 지우지 말자라고 했을 때 이게 예스 통한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같이 그래서 한세 사람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그런 에클레시아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내일은 이거를 좀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거. 오늘은 지금 다윗 시대의 다윗의 장막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내일은 에클레시아 신약의 교회 안에서 이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마지막 때 킹덤의 통치. 주님이 다시 재림하여 오시는 때에 어떻게 다윗의 장막이 회복이 되는가라는 것을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16장 5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여기 보면은 이 한국말로는 이제 이렇게 했지만 이제 영어나 원어를 보면은 다윗의 장막 안에 인이란 단어를 쓰고요. 인자함 안에 인자함 안에서 다윗의 장막 안에 뭐가 서냐면은 왕위는 보좌입니다. 보좌. 어떤 데는 보좌, 어떤 데는 왕위, 여러 가지로 이제 번역되면 같은 단어예요. 키세라고 하는 단어인데, 자, 보좌가 어디에 굳게 설 것이다? 다윗의 장막 안에 굳게 설 것이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 장막 있잖아요. 장막. 장막 안에 보좌가 딱 선 겁니다. 다윗 시대에. 근데 이것은 이제 예언적인 말씀, 이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 안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장막 안에 보좌가 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여기 보니까 신실함으로 충성함으로 판결과 정의가 나타나고 공의를 신속히 행한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 판결, 정의, 공의 이게 통치인 거예요. 통치. 킹덤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부으시고 은총을 내리고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대적자들을 향해서 범죄하는 자들을 향해서 판결과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나라는요, 나라가 엉망이 되죠. 대통령이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야, 너희들 다 범죄해도 괜찮아. 유치장 없애버려. 법정 없애버려. 그냥, 야, 내가 다 담당할 테니까 마음껏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죄 져라. 그런 왕이 있을까요? 없죠.
물론 죄를 짓지만 그래도 법은 있는 거고 그 나라 나름대로 다 법이 있는 거예요. 잘못된 법이라도 법이 있죠. 그렇죠?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왜? 나라의 범죄가 들끓으면은 그 나라는요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죄를 심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보좌가 이 장막 안에 굳게 서야 된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바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이 열방의 죄인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건데 어떤 모습으로 심판하느냐? 요한계시록에 물론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1000년 동안 그 성도들과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리리라, 통치하리라. 그 통치 안에 바로 이런 것이 있다. 물론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가 필요한데요. 이스라엘에 대한 이해라든가.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가 이 구약과 함께 이 말씀을 쭉 풀어나가면 마지막 때에 대한 그림이 이해가 돼요. 근데 구약을 배제하고 신약에서만 마지막 때를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가 좀 이상하게 됩니다. 특히 이단들이 많이 생기죠. 근데 지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신약과 구약을 분리시켜 놨어요. 구약에 이런 말씀들이 마지막 때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건 이미 성령 안에서 다 이루어졌는데 상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교회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만 얘기하죠. 근데 성경의 전후 문맥을 보면 단지 교회만은 아니에요. 교회는 영적인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적용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실질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의 권세가 세워집니다. 보좌가 세워져요. 이 땅에. 그래서 다윗의 장막도 실제적으로 땅에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만이 아니에요. 조금 우리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지금 성령 안에서 다윗의 장막이 이루어지는 걸 얘기할 때는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 가운데 주의 나라 임했네.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킹덤은 영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 물리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저 땅으로 오시는 거예요. 저 땅. 왜?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는데 여러분 저는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통치는 실질적으로 내려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킹덤, 아버지여 당신의 킹덤이 임하시옵소서. 뭡니까? 이 땅으로 오시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중요한 건 땅이에요. 근데 땅은 상관없어. 땅은 다 불바다 되고 이제 다 올라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땅은 중요하지 않게 되죠. 내가 예수님 믿고 잘 믿어서 저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아서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연합이 돼서 이 땅에서 통치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우리를 피로 사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이 돼야 됩니다. 관점의 변화가 좀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이제 세 번째 날 나눌 것입니다. 내일은 이제 에클레시아에 대해서 나누고 세 번째 다윗의 장막이 마지막 어떻게 이 땅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그 날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인데요.
오늘 한 가지 말씀만 보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이사야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장막이 마지막 때에 어떤 모습으로 회복이 될까? 약간의 우리가 힌트를 가질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만 같이 보겠는데요. 자, 한번 좀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좋겠는데 4장 2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라고 얘기할 때 수캇 다비드라고 그러죠. 수캇. 두 가지를 써요. 오헬이라고 하는 단어, 오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오헬은 그야말로 이런 장막을 얘기할 때 오헬을 쓰고요. 수캇이라고 하는 거는 뭐 천막이라고 번역도 하고 그러지만은 수캇은 하나의 거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처라는 의미가 있어서 같은 거를 얘기할 때 오헬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수캇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장막절, 초막절, 이제 유대인들 거기 이스라엘에 가면요. 혹시 가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바깥에다가 이렇게 뭐 나무 같은 걸 딱 세고 그 위에다가 이런 식물이 있죠. 그런 종려나무 가지 같은 거 이런 거 이렇게 덮어요. 그리고 거기가 이제 수컷이야. 수컷. 거기가 초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텐트 같은 이런 것이 아닌. 그래서 이 수컷이라는 거는 뭐 꼭 모양이 그래서 수컷이 아니라 어떤 거처, 거할 수 있는 공간을 얘기할 때 거기를 이제 초막이다. 여기 6절에 나오는 말씀이 초막이에요. 초막. 수컷입니다. 수컷. 자, 그런데 이 초막이 어디에 있느냐? 전체 말씀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들이 바로 예루살렘에 돌아온다.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고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예수님이 그 남은 자들과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씻어주신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지폐라고 하는 것은 이 회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온산과 지폐 위에 낮이면 뭐가 있어요?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모든 영광 위에 그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신다. 이거는 성막을 보면 비슷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여러분 어떻게 통과했습니까? 낮이면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사실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떨어진 게 아니라 그 구름 안에 불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있는 것인데 낮에는 이제 해를 가려주고 밤에는 불로 인해서 따뜻하게 해주고 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 그것이 단지 이스라엘을 보호한다는 차원만이 아니라 거기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광.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는요, 항상 시내산에서도 그렇고 또 마지막 때 예언들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이제 재림하실 때 그 영광의 구름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랬죠.
구름이 나타나고 흑암이 덮이고 불꽃이 튀고 그런 영광이 어디에 덮여지냐면은 바로 시온산. 시온산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죠. 그 예루살렘과 그 시온산에 바로 영광의 구름, 기둥, 불기둥 이것이 덮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막이 있어. 그 위에 하나님이 장막을 덮으신다. 초막을 덮으신다. 낮에는 더위를 피하고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자, 여러분 시내산이 있죠. 시내산이 있겠죠. 여기에 뭐 성전이 있잖아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덮으시고 여기 위에 장막을 덮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좌는 어디 있습니까? 보좌는 바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 거죠. 시온산에.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영광 가운데 여기 계시는 거예요. 여기 계셔서 그 백성들을 씻기고 정결케 하고 그 영광이 여기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다윗의 장막의 회복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리라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장막을 치고 언약궤를 갖다 놓은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똑같은 사이즈로 똑같은 모습으로 될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언약궤 뭐 성전에 보면 언약궤 있잖아요. 그런 언약궤가 들어가는 건가? 사이즈가 다릅니다. 지금은 그러겠죠. 이때는 사람도 적고 백성이 적잖아요. 제사장들도 적고 지금은 얼마나 많은 제사장들이 있을 건데요. 우리가 다 왕과 제사장은 그때 거기 함께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 함께 있을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옛날 요 사이즈로는 안 되죠. 그렇죠?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이 도시를 완전히 덮을 것이다.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그때 다윗의 장막 앞에서 예배를 했던 것처럼 영광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나의 성산에는 헤됨도 없고 나의 성산에는 어둠도 없고 왜? 여호와 하나님이 곧 빛이시기 때문에 밤도 없고 헤됨도 없고 거기에는 뭐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아요. 왜? 완전한 하나님의 평화와 안식과 여호와라는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 때문에 뱀도 바뀌어졌어요. 사자가 풀을 먹으며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때와 그 장소가 바로 여기라는 거죠. 이후에는 전 온 땅에 퍼져나가겠지만은 예수님이 딱 왔을 때 초기에는 바로 예루살렘에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우리가 다윗의 장막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때 그러면 환난과 핍박 이거 먼저 생각하지 말고요. 마지막 때는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예루살렘에 함께 가기 전에 부활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고 할렐루야. 살아있는 자들이 들려 올라가서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여기서 예배하면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때는 여러분 잠자기 좋아하는 사람 있죠? 잠도 안 잘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으면 아마 잠을 안 잘 겁니다. 아마. 네, 잠잘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영광스러운 시간을 영원토록 천년 끝나는 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오죠.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상상이 됩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는 그 영광을 누리는 거죠. 성령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를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요, 막 너무 벅차집니다. 와, 너무 놀랍습니다. 야,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갈 때마다 너무나 영광스러워요.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싶은데 너무 많이 한꺼번에 다 얘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다윗 시대의 다윗의 장막, 내일은 교회 시대의 다윗의 장막, 그리고 셋째 날은 마지막 때 다윗의 장막에 대한 부분을 함께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한번 드리면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한번 바라봅시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이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성령 안에서 약간 맛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도 너무너무 좋은데 장차 완전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그 날이 오면은 얼마나 놀라울지, 얼마나 영광스러울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날이 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까이 왔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도 이 휴거되는 영광에 동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휴거가 안 되더라도 그날은 가까이 오고 우리가 순교당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고난 가운데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그러나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주님의 영광의 날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맞이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우리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예, 할렐루야.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주님. 예라바라라라라라바라.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떠하심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 할렐루야. 영원하게 주님. 오 주님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예, 하늘의 파이어 불을 내리시옵소서. 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게 하소서. 예, 하나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매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주님, 주의 영광 안에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소멸되어질 것입니다. 예, 소멸하신 불이시여, 소멸하시는 불이시여. 예,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불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예, 우리 안에 모든 흔들리는 것들,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다 소멸되어져 불태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 할렐루야. 오, 예, 우리 하나님을 향한 예, 신령과 진정한 경배만 드려질 수 있다. 예,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만이 예,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예,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라. 예, 영광의 왕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할렐루야, 우리의 주가 되시며, 예,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 영광의 그날, 예, 기대합니다. 영광의 그날을 기대합니다. 갈망합니다. 예, 하나님, 예,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약속에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온전하게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지, 오늘 주님을 믿는 것이 고난과 또 어려움 가운데 겨우겨우 우리가 하나님 믿음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왜? 구원받아야 되니까, 천국에 가야 되니까 힘들어도 억지로 가는 그러한 여정이 아닌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예,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예, 할렐루야. 모든 부끄러움들과 모든 염려와 근심 주님 다 불태우시옵소서. 다 불태우시옵소서. 할렐루야. 완전한 주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예, 그 사랑의 킹덤, 사랑의 왕국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예, 할렐루야. 예,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사랑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사랑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사랑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예, 하나님, 주님의 완전한 사랑의 통치가 우리의 삶을 주님 이끌어가게 해주십시오. 예, 우리의 삶을 사랑의 영이 이끌어가게 하시옵소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주님의 임재의 영광 오늘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 가운데 나타나신 영광의 하나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가 갈 것입니다. 주님이 머무시면 우리도 머물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경배하고 주님만을 찬양할 것입니다. 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우리를 사랑하사 하늘과 땅의 모든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예,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예, 신령한 복을 받았사오니 우리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영원히 누릴 것입니다. 예, 하나님. 예, 라라라라.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킹덤의 복음을 우리가 듣습니다. 주님의 복음은 영광스러운 복음입니다. 그 영광이 이제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그 영광이 오늘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옛사람이 아닙니다. 옛날에 나는 이제 오늘부로 끝났습니다. 오늘 완전히 우리가 새 사람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신부이며 할렐루야,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킹덤을 유업으로 이을 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그 왕권을 맡기실 것입니다.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예,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킹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통치의 원리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왕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 영원히 주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것을 연습합니다.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을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 시작했습니다. 주님,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더 가까이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들을 만지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들을 터치해 주십시오.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처소를 예비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보게 해 주십시오.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원하여 당신의 집을 준비하셨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연합하여 거할 수 있는 그 집을 지으셨습니다. 내가 그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예, 우리를 주님의 더 깊은 계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이 바로 오늘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계시가 더 우리 가운데 밝히 드러나기 원합니다.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광스러운 그 소망이 우리에게 더 밝히 보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며 그 유혹을, 어떠한 유혹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 거기에 걸려들지 않을 것입니다. 예, 이 소망이 분명할 때 하나님,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 안에 부어지고 그 영광으로 하나님 주님 안에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 원수의 세력들을 깨트리고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추수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이루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오직 주의 이름만이 영원히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아멘.